오늘은 사명 두 번째 먼지 속에서 뒹굴어도입니다. 여러분, 먼지 속에 뒹구는 삶이다도 사명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집을 떠나 멀리 하란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명분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믿음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지만 현실은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겁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복을 가로챈 동생을 형 에서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 리브가가 아버지를 설득하는데, 에서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서 내가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는데 만약에 야곱까지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내가 무슨 낙으로 삽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란으로 야곱을 보내서 신부감을 구해오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설득을 해서 허락을 받아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야곱이 살고 있었던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800km가 넘습니다. 그 먼 거리를. 그런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도 모르고, 그리고 하란까지 가는 그 여정 중에 무슨 일을 만날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란에 도착한들 거기에서 외삼촌 찾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어떻게 외삼촌을 찾을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그러나 계속 부엘세바에 머물러 있으면 형한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냥 하는 수 없이 떠밀려서 집을 나와 하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선 지 한 이틀 혹은 3일쯤 되었을 것 같아요. 루스라고 하는 광야에 도착한 야곱은 날이 저물어서 어디 유숙할 곳이 없나 적당한 곳을 찾아 자리를 정하고 곁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아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꿉니다.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가 하나 보이더니 그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닥다리 끝에 그 하늘에서 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은 다름 아닌 야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그 복은 다름 아닌 비전이요 사명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복인 줄 믿습니다. 네, 비전이 복이고 사명이 복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에게 주신 비전이 뭐냐 하면, 야곱의 자손들이 티끌처럼 많아져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복을 주는 그 비전을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비전, 야곱의 사명은 동서남북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하는 사명이죠. 대단한 사명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사명이죠. 그런데 지금 그 야곱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비전은 대단한데 야곱의 현실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야곱이 왜 집을 떠나요? 비전을 찾아서 사명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야곱이 집을 떠나는 것은 형한테 죽을까 봐 살고 싶어서 지금 집을 떠나는 거예요. 광야길을 걸어가느라 먼지에 잔뜩 뒤집어 쓰고 손에 보따리 하나 들고 지팡이 하나 짚고 여러분 어딘지 모르는 그 외삼촌의 집으로 지금 야곱이 도망가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초라하고 처량한 꼴을 하고 있는 야곱에게 너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명이 여러분 가당케 나옵니까? 여러분 그게 마음에 와 닿을까요? 지금 야곱의 마음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명, 여러분 이 비전이 확 마음에 닿을까요? 야, 그 귀에 하나님의 이 사명이 들리기는 들리겠습니까? 야곱도 자기의 처지가 지금 무슨 처지인지 어떤지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고 잤던 돌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의 비전을 듣기는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듣기는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야곱의 관심은 뭐냐면 그저 밥 굶지 않고 헐벗지 않고 그냥 아버지의 집으로 고향으로 안전하게 잘 돌아오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귀에는요 하나님의 비전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도 안 들려요. 하나도 안 들려요. 그게 들렸으면 서원 기도를 다르게 했겠죠. 그게 들렸으면, 그게 자기 마음에 감동이 됐으면, 그 마음에 다 이렇게 와 닿았으면 기도를 다르게 했겠죠. 그런데 전혀 감동되지도 않았고, 전혀 마음에 와닿지도 않았고, 전혀 귀에 들리지도 않았어요. 지금 뭐 당장 죽게 생겼는데 무슨 사명이 무슨 사명? 비전은 무슨 비전? 응? 그냥 지금 야곱에게는요 먹고 사는 게 더 급한 거예요. 그게 너무 현실적인 문제예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응? 땀과 먼지로 범벅이가 된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꼴을 하고 있었겠어요? 응? 그러니까 그런 꼴을 하고 있는 야곱에게 여러분 비전은 허황된 것이고 사명은 사치입니다. 야곱의 현재 수준에서는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야곱을 그가 처한 수준에서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차원에서 야곱을 만나고 차원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땅의 수준에서 지금 비전을 우리가 보고 말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그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차원에서 봐야 보이는 게 비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꿈과 비전은 달라요. 꿈은 수준에서 꾸는 것이고 비전은 차원에서 꾸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죠. 이 반석의 비전, 반석의 사명을 주시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 역시 베드로에게도 정말 어마어마한 거창한 비전과 사명을 지금 주셨는데, 이 사명을 주시는 장소가 어디였냐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빌립보가 도시를 지어서 그 도시의 이름을 빌립보라고 자기 이름을 따서 지으면서 그 앞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가이사라는 황제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의 이름을 아무 곳에나 갖다가 붙일 수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도시에 황제의 이름을 갖다가 붙이려면 자기 이름이야 내가 그 도시를 만들었으니까 내가 이름을 붙이면 상관없는데, 황제의 이름을 그 도시에 갖다가 붙이려면 그 도시는 그 황제와 걸맞는 위상을 가지고 있어야 그 도시에 황제의 이름을 갖다가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황제가 허락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황제의 이름에 걸맞을 만큼 그 도시의 규모가 굉장히 웅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그 도시의 한가운데 혹은 그 도시에서 가장 높은 산 위에 황제를 위한 신전이 세워져 있어야 황제의 이름을 그 도시에 갖다가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황제의 도시입니다. 그 수준이 황제의 수준이라고 할 만한 그 거대함과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인데,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 지금 누가 왔냐면 갈릴리 빈민 출신의 일행들이 그 도시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왕의 수준에서 그 도시를 방문한 갈릴리의 빈민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보였겠어요?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수준에서 그 도시를 방문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일행이 그들의 눈에, 그들의 수준에 어떻게 보였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황제의 수준에 있는 그 도시에서 보면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일행의 그 모습은 정말 너무나도 초라했을 것이고, 성전 그 가이사라 빌립보 신전에 있는 문지기가 예수님보다 훨씬 더 옷을 잘 입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도시에 살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의 그 초라하고 그 빈민과 같은 옹색한 행색의 사람들이 이렇게 방문을 해가지고 그들 보기도 신기할 거 아니에요. 다들 멋지게 차려입고 있는데 어디 가서 거지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르르 몰려다니니까, 그래서 이제 궁금해가지고 옆에서 무슨 얘기하나 이렇게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시몬아, 이제부터 너는 시몬이 아니고 네 이름은 반석이야. 반석. 너의 인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텐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이고,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하나 줄 텐데 그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야.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했겠어? 뭐라고? 네? 가이사라 빌립보 주민이 그냥 놀고 있네. 놀고 있네. 딱 그렇게 말합니다. 딱 그렇게 말해요. 네? 음부의 권세, 가이사라 빌립보 이 도시에 있는
어디라도 취직이라도 하고 그런 얘기해라. 응?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천국의 열쇠? 천국의 열쇠? 이 도시 안에 있는 집이라도 한 채 마련해 놓고 하다못해 전세라도 하나 얻어 놓고 천국의 열쇠 얘기하라.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수준에서 보면 참 가당치도 않는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도 그 베드로의 수준은, 지금 그 베드로의 수준은 그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는 이야기, 그의 인생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 천국의 열쇠를 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는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의 수준이, 주님 보시기에도. 그런데도 주님은 아직 수준이 한참 모자란, 수준이 덜 된 그 베드로에게, 그에게 어울리지도 않고 그가 감당할 수도 없고 그가 이해할 수도 없고 그가 받아들일 수도 없는 놀라운 비전을 사명으로 주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그 제자들을 대하실 때 수준으로 대하지 않고 항상 차원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2월절 저녁 식사하실 때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데, 주님이 베드로의 발도 씻겨주셨을 거 아니에요. 자, 주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셨을 때 주님이 씻겨주신 그 베드로의 발은 어떤 발이었을까요? 잠시 후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두려워서 도망가는 발이었을까요? 아니면 주의 복음을 들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먼지로, 그리고 굳은 살이 배기고 상처난 발이었을까요? 주님은 그 정도까지 보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날 저녁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베드로의 발까지 보시고 씻어주신 거예요. 단순히 그냥 잠시 후에 주님 부인하고 주님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하면서 두려워서 도망가는 그런 수준의 발을 씻어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주님은 그 베드로가 나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될 그 발까지 보시고 그 수준에서 고생했다, 참 고생했다, 고맙다, 참 잘했다 하시면서 씻겨주시는 거예요. 이놈아 뭐 네가 나 목에 칼이 들어와도 뭐 나 부인 안 하고 뭐 안 도망간다고, 이놈아 너 금방 도망갈 거야. 그렇지만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주님은 제자들을 다 그렇게 수준이 아닌 차원에서 그 제자들을 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제자들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여 고향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 여러분 떠났어도 주님은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끝까지 사명을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명은 내가 보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시는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명입니다. 내가 보는 나의 수준에서 사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주님의 차원에서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사명을 주신다면 언제 사명을 주시는 것이 가장 적당할까요? 언제? 외삼촌은 라반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라반이 10번이나 야곱과 계약한 임금 계약을 계속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큰 부자로 만들어 주셨을 때, 여러분 그때가 가장 좋은 타이밍 아니에요? 봐라 야곱아, 네 삼촌이 말이야, 응? 삼촌만 믿어 하면서 너 실컷 부려먹고 너한테 임금도 하나도 안 주고 계속 10번씩이나 임금을 바꿔가면서 너를 속이고 너를 착복하고 착취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큰 부자가 만들어 준 거야. 봤지? 내가 널 이렇게 큰 부자로, 너 지팡이 하나 가지고 왔잖아. 근데 한번 세봐. 지금 네 재산이 얼마인가? 수백 마리예요. 수천 마리예요. 네가 이렇게 큰 부자가 내가 만들어줬으니까 너는 이제 사명을 살아야 된다. 이제 사명을 살아. 알았지? 그래야 맞는 거예요. 타이밍이. 그래야 야곱이 알아들어요. 아, 그렇네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큰 부자가 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주셨는데, 이렇게 큰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당연하죠. 제가 사명을 살아야죠. 여러분, 이래야 맞습니다. 이래야 맞아요. 아니 근데 지금 언제 사명을 주시냐면 자기 죽이겠다는 형을 피해 도망가면서 먼지 다 뒤집어 쓰고 땀으로 범벅이 되고, 그 광야 한쪽 구석에 초라하게 돌베개 재고 있는 그 그런 처량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서 온 열방이, 온 족속이 너의 수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는 사명을 살아가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귀에 안 들어. 실제 야곱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알아듣지도 못했어요. 그의 관심은 딴 데 있는 거야. 딴 데. 안 굶고 헐벗지 않고 그냥 건강하게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그냥 돌아오는 거, 그것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주셨다는 거예요.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관심도 없는데,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야곱처럼 먼지 속에 뒹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고, 오늘도 무사히 그냥 하루하루 잘 지나기만 하면 더할 바람이 없는 그런 절박한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에겐 여러분이 반드시 살아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는 울면서라도 사명을 살아야 됩니다. 비가 오지 않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비가 오지 않아요. 비가 언제 올지도 몰라요. 기약도 없어요. 그런데도 농부는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요. 여러분, 인생을 날씨를 따라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날씨 다 가려가면서 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인생의 날씨가 화창하든 궂은 날이든 우리는 그 날씨와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가 살아야 할,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인생을 꼿꼿이 살아가잖아요. 인생도 그렇잖아요. 근데 하물며 여러분, 이 땅에서의 인생도 날씨를 가리지 않는데 하늘의 사명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날씨 가려가면서 사는 것은 사명 아닙니다. 야곱의 인생 먹구름이고 떼약볕이라 하더라도 그의 인생에 사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사명을 살라고 사명을 지금 주고 계세요. 지금 오늘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시절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살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비록 먼지 속에 뒹굴고 있다 할지라도 내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에게나 여러분의 인생을 추수할 날이 찾아옵니다. 언젠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추수해야 됩니다. 그때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사명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